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좀 말씀을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잘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서는 좀 양도 많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에 좀 두려운 마음이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예레미야의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29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여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혹은 또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런 극적인 어떤 회복을 기대하며 또한 거짓 평안으로 그들을 속이고 있는 이 말에 속아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과 환상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시지만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혹은 또한 거짓된 예언들을 믿으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과연 누가 하는 말일까요? 사실 이거는 듣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새 번역이나 아니면 공동 번역으로 조금 다시 한번 본다면 새 번역을 보니까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말하지만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다른 거짓된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우리에게 필요한 선지자 아니면 또 우리가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선지자들이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너까지 여기 와서 혹은 또 네가 뭔데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며 빈정대거나 아니면 또한 하나님과 예레미야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지금의 포로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기들의 주장을 확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혹은 또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6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즉은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바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다윗의 왕들과 또한 백성들이 이런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상한 무화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과 기근과 질병이 그들의 뒤를 쫓을 것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니 세상의 비웃음과 또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꾸준하게 선자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으려 하는 영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정해져 있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거의 매 절마다 거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한 들으려 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예언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 자기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며 바로 자기에게 해주는 그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심지어 이들은 다른 여인들과 간음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러한 모습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하며 또한 그들은 세상에서 그런 어떤 이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며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 수 있는데 그 스마야가 바로 이 대제사장인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인 그를 책망하며 또한 그에게 이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처단할 수 있는 일을 대제사장인 당신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며 묻고 있습니다. 거짓이 가짜가 진짜를 책망하고 또한 거짓이 진실을 억누르며 또한 이 거짓이 오히려 쌍 가운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의 사람을 보내었지만 너희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보내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동요되고 또한 요동되어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뜻입니까? 점점 나빠진다는 뜻입니까?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과연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주님 말씀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며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계획,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도 듣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주께로 돌아오며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와 또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